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벨론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 끝이 이제 완전히 세상이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바벨론으로 본다 하는 학자들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실제로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끝을 내고 이제는 하늘에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그럴 때에 이 세상 것들은,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을 안전주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석유가 떨어져도 대체 에너지가 또 나온다. 수소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전기도 전부 사람들이 이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해내니까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지구만 깨끗하게 하면 천년 만년 계속된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장차 사람을 놓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안 놓는다, 자식들을 안 놓는다 이거죠. 앞으로 점점 더 연구가 돼가지고 남자를 연구하고 여자를 연구해서 잉태하지 않고 자식 놓지 않고 얼마든지 남자 혼자서만도 여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 삶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단독 결혼하지 않는 단독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사람의 몸도 전부 쓰다가 낡으면 전부 다 갈아가지고 새 걸로 바꾸어 넣는, 마치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도 부속품 갈면은 그 자동차를 몇백 년 된 것도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듯이, 나와 똑같은 내 세포 조직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 영혼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인간의 것을 빼가지고 내가 쓴다. 이게 공상소설 이야기 같죠. 근데 과학자들이 거기에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연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것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 도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천지 창조했습니까? 우리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하고 아마겟돈, 무깃도, 아메겟돈 전쟁, 무깃도, 아마겟돈이 무깃도인데, 무깃도가 어디냐 지명을 찾아보면 갈멜산 밑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산이 아니에요. 무깃도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어떤 산이 아니에요. 산은 그 무깃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갈멜산이 있어요. 우리가 갈멜산 가면 굉장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가짜 선지자를 850명하고 전쟁을 벌였던 장소, 높은 산처럼 여겨지는데 아주 낮은 산이에요. 일월산처럼 그리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 조그만 동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아마 지금쯤 가면 온 산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지금쯤 전체. 그게 무슨 꽃이냐면, 우리는 백합화가 희잖아요. 흰 백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백합화가 노랗습니다. 노란 것이 지금 백합화가 한창 피는 계절입니다. 질 때쯤 됐어요. 아주 백합화가 많이 피어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산, 전쟁 벌어졌던 장소,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하고 이 세상 군대가 한판 붙는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와 사람 군대가 붙는다. 근데 아무리 이치적으로 따져도 무깃도에서는 그렇게 큰 전쟁을 벌일 수가 없어요. 우선 장소가 이스라엘 땅 자체가 적은 땅이기 때문에 무깃도, 갈멜산 어쩌면은 영양 땅보다 적을란지도 몰라요. 그런 작은 지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 군대하고 한판 붙는다. 그것은 안 되죠. 어쨌든 무깃도라는 것은 상상에 지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상적인 지명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익힐 수 있는 하늘의 군대와 지상 군대가 붙을 수 있는 어딜까 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이슬람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무깃도로 보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지상 군대와 하늘 군대가 싸움하는 마지막 전쟁은 어느 장소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아직도 과학은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과학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의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요즘에 바벨탑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건물들이, 빌딩들이 곳곳에 세워집니다. 곳곳에. 중동 지역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르단 쪽에도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 아랍 쪽에도 아랍 지역이 얼마나 그 모래 사막 위에도 건물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기술이 좋아. 옛날에는 모래 사막에 어떻게 그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다 세워요. 사람의 과학이 아주 참, 이제는 달나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성으로까지 올라가고, 사람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 세포를, 내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말만 못하고 영혼만 없는 사람을 만들어 세포를 성장시켜 놓고 얼마든지 내 세포를 갈아치울 수 있는, 일본말로 길까이카니까 바꿀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마지막 종말이 되면.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연구해서 연구한 대로 이루어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만하게 되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뭐든지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뭐든지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든지 생각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다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우리 동기들 임원 수련을 어제 했는데요. 남서호 박사님이 개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상담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남녀의 성적인 문화가 점점 더 달라져서 나중에는 자식을 그냥 하나의 애완견 키우듯이 그렇게 자식을 그냥 즐기는 모습으로 자식을 놓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 성경적으로 그런 고통을 느껴가면서 또 그렇게 아기를 놓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소위 육체적인 엔조이가 점점 더 늘어나면 스타일 버린다고 아예 나이가 60이 돼도 70, 80이 돼도 처녀 스타일 그대로 갖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지금도 실제로 보면 여자분들 중에는 보톡스라 합니까? 주름살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몸매도 그냥 그렇게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쾌락 위주, 육체 위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갖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서고 사람의 생각이 참 화성에까지 오고 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히는 게 1시간 만에 망해버린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 도저히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 문명 발달된 이 과학의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가 1시간 만에 망해. 간단하게 1시간, 여러분 1시간이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이 그냥 간단한 시간, 그 시간 만에 세상은 다 망할 수가 있다.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타이타닉호였죠. 타이타닉호는 1911년에 제조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길이가 얼마냐 하면 259m.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시지만 100m 달리기 하죠. 그걸 2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하는 거리, 100m 달리기 하는 거리에 100m 두 개를 보태고도 59m 더 가야 되는 그 길이, 배 길이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비가 28.19m, 깊이가 19.66m. 이거 깊이는 따지면은 빌딩 11층 빌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11층 빌딩을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유력으로 1912년 4월 14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40분경 드디어 급한 무전이 들어옵니다. 빙산이 마주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피하라. 피하라. 쉽게 말하면 기술을 돌려라. 그런데 선장은 아무리 큰 빙산이 온들 이 큰 배하고 이 큰 여객선하고 부닥친다고 한들 뭐 큰 문제가 되겠나. 빙산 캐봐야 뭐 큰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그대로 갔는데 밤 11시 40분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그 어마어마한 11층 높이의 초호화 타이타닉 여객선이 침몰하고 완전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 2시간 40분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이 세계에 그렇게 무슨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뭐 땅속도 얼마나 파가지고 뭐 북한에 같은 경우는 온갖 무기를 땅속에 다 집어넣었죠. 망할 때 딱 1시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1시간만. 완전히 망했다. 바벨론은 완전히 끝나고 한 예를 들어 보입니다. 힘센 천사가 맷돌을 하나 들고 딱 나오더니만 물속에 바닷속에다 딱 던져 넣었어요. 그러더니 바벨론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그냥 싹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 철로 역정 전번연 목사님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냐?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차 망할 성이라. 장차 망할 성. 이 세상 장차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아무리 뭐 든든하게 아무리 크게 아름답게 지어도 결국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참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뭘까요? 이 가일이라고 했을까요? 참 가일도 정말 맛있는 가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뚜레한 가면서 백화점 마트 같은 데 가면 팔지요. 판매하는데 안 먹어보던 사람은 잘 못 먹어요. 이게 뚜레한을 사가지고 호텔에 가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주로 우리가 그 관광 가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필리핀도 호텔이 정말 그 깨끗하고 좋은 호텔들 많아요. 옛날에 필리핀이 옛날 필리핀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고급 승용차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기 그 중국 상해는요
벤츠 승용차가 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딩들도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뚜레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먹으면 그냥 냄새를 맡으면 못 먹어요. 아주 뭐 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잡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한국에서 먹으면 큰 맛이 없어요. 필리핀에 잘 익은 뚜레안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시큰 밥도 안 먹고 먹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고. 그렇게 먹고 매일 그 뚜레안 먹습니다. 값도 싸니까 얼마 안 주면 사요. 우리나라 돈 참 가치가 있어요. 돌아오면은 그 뚜레안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여행지에서 먹던 과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버렸다. 육신적인 과일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뭘까요? 하여간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향락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즐거워하던 것들이 떠나버렸다. 영혼이 미칠 정도로 빠져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다. 뭐든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골프를 치니까 하도 재미있더래. 그래가지고 눈을 감아도 막 골프 생각밖에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천당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골프가 재미있더래요. 저는 골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골프 해봤습니까? 옛날에 바둑 좋아하던 사람, 바둑 두다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수요일날 시간이 좀 일찍이 교회에 왔는데, 일찍 오니까 교인들이 아직도 오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하고 뭐라 하냐면, 교인들 아직 올 시간도 좀 남았는데 바둑 한번 뜹시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바둑. 나중에 보니까 목사도 장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세상에 어디 한쪽 구석에, 예배당 한쪽 구석에 어디 안 보이는 데가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5분만 연장하라고 그래. 참 사람이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무슨 오락에 빠지게 되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영혼의 과일이라고도 할까요? 영혼이 즐기는 것이라고도 할까요? 하나님이 상관없는 영적으로 빠져들어갔던 것 다 이제 끝이 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 종말이 아니라도 육체적인 종말이 와도 다 즐거운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를 잡순 분들이 그런 말씀하죠. 뭘 먹어도 맛이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네. 이제 그럴 때가 돼요. 또 아무리 좋다 해도 별로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좋은 것도 없어지고 맛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와도 다 그냥 끝이 나요. 그러듯이 세상의 종말이 끝날 때는 개인 종말 뿐이겠습니까? 그런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 때문에 먹고 살고, 바벨론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고 거기서 얻고 상품, 말하자면 무슨 팔고 사고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끝이 난. 여러분 참 두려워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코로나 딱 검사하니까 코로나 나와서 목사님이 격리가 됐어요. 격리가 됐다가 마지막 검사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났다 해 돌아왔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닌 걸 갖다가 괜히 코로나 한 거 아닌가 했는데, 희한하게도 몸이 근육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10kg가 빠졌다 그래요. 얼마 안 됐는데 10kg가 빠졌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빠지니까 계단을 못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갑자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온갖 보약을 지어다 먹고 지금 약을 먹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부에서 코로나 조심해라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걸렸다 하면 작살납니다. 걸렸다 하면 작살난다.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변종이 돼가지고 뭐 지금 별별 지금 바이러스가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청정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청정 국가 중에 그래도 청정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 세균에 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 이거 발효시킨 김치 뭐 이게 다 된장도 김치도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막 지금 김치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고 수출을 다른 나라도 많이 나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이 이제 서구화돼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워요. 왜 두려우냐 하면 이게 끝이 날까? 날 듯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세계 이런 다른 나라들도 보면 우리는 코로나에서 벗어났다. 이제 마음껏 마스크 벗고 이제 실내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지만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또 백홈되는 나라들이 생겨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완전 종식되는 게 아니다고. 이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도 또 상당히 심각한 그거다 또 막 처음에 바코드가 나올 때 666이다 하고 말을 했듯이 지금은 또 코로나 이거 예방주사 맞지 말라고 이거 맞으면 내가 말이지 작용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거기는 아주 약품이 무서운 약품이 들어갔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갈 협박인지 사실인지 하여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뭐 혼돈의 시대가 왔어요. 혼돈이 뭐죠? 혼돈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론가 아니고 혼돈이요. 여러분 그 WCC 세계대회를 부산에서 했죠. 그 현장에 가면 혼돈이요. 온갖 잡종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잡종교인들이 다 오니까 혼돈이 돼. 지금요 예루살렘 여러분 성지순례 할 때 예루살렘 골고다 교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장소에 가보십시오. 세계 종교 기독교와 유사한 그런 소위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종파들 다 와요. 다 옵니다. 기독교만 오는 거 아닙니다. 한쪽에 찬송 부르고 한쪽에 불 붙이고 한쪽에 절하고 별별 희한한 게 다 옵니다. 뭐 예배당은 넓어요. 이거 몇 배 돼요. 그런 장소에 막 이쪽에는 촛불 피우고 이쪽에는 절하고 이쪽에는 찬송 부르고 우리도 주일날을 그 골고다 갔거든. 골고다 교회 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데 혼돈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독교도 혼돈, WCC 혼돈, 이 세상도 혼돈 이게 바벨론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대로 종말이 안 올까? 우리 시대의 종말이 안 올까?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 그런 얘기했죠. 우리 시대의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고 1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르되 하있도다 하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습니까? 큰 성이여. 이 바벨론이 사실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이 로마가 상징적인 바벨론 창세기 10장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흩어져서 결국 그것을 하나의 집약지가 로마입니다. 로마고 아직도 요거는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바벨탑에 요거는 남아 있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바티칸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교황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 짓하고 있는 요 교황이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름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탄이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 망할 때 교황청이 어떻게 망할란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한 시간에 망했다. 이게 참 너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이 인재가 났을 때는요, 한 시간 만에 어떤 빌딩이 무너지기도 쉽지 않아요. 빌딩이 뭐 암만 무너진다 해도 한 시간 만에 그거 다 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화 된 것을 말하는데, 바벨론 어떤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세상 전체를 바벨론으로 볼 때 한 시간 만에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그 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연습을 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기 코로나가 더 강력한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뭐 서울, 부산 뿐이겠습니까? 영양까지 독가스가 날아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좀 장차 종말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상을 정리하실 때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발달된 문명이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될 수가 있느냐, 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19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하며.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이렇게, 제가 LA 갔을 때 보니까 정말 LA 중앙에 있는 그 빌딩들을 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화려해요. 그냥 서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갖다 비교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무너지고 그대로 불타고 한 시간 만에 그냥 다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것이죠. 인간이 인재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된다. 19절 말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시간, 딱 시간 60분 요 한 시간을 말한다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망했다. 망할 때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한 방에,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한 방에 망해버렸다. 한 방에 망해버렸다. 망할 때는 끝이 난다. 한 번에 끝난다.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이 망할 때 막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을 가져와야, 계속 자식 놓고 뭐 어쩌고 하면 종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이 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선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끝장을 내실 수 있다 이거죠. 즐거워하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치 세계 곳곳에 바벨탑이 계속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볼 때 마호멧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있죠. 말레이시아는 소위 그 좀 비유가 잘 안 되는데, 굳이 비유한다면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 어떤 문파, 종파가 있을 때 아주 굉장한 종파가 있다, 그런 종파에 소속된 사람들 있듯이 이 말레이시아는 5개 종파로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될까? 하여간 말레이시아 전체 정부가 백성들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 한 분파, 한 종파에 할 때 5개 종파에 있다 이거죠. 거기에서 종파의 우두머리가 되면은 뭐 어떤 역할일까요? 중국에 보면 뭐 문파 이런 게 있는데, 옛날 그 중국 시대에 보면 그런 게 분파, 문파가 있었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그렇게 있다. 그 중에 한 문파장이, 이 사람이 그 나라는 마호메트를 섬기는 나라고 전체가 회회교예요. 국교가 말레이시아는 회회교입니다. 이 회회교의 이 사람이 소위 성지순례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마호메트이 태어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마호메트이 태어난 장소고, 그곳을 성지순례지로 정해서 회교인들은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서 마호메트이 기도하던 장소, 뭐 동굴 들다 보고, 뭐 마호메트이 활동하던 지역, 뭐 이렇게 마호메트이 경전을 쓰던 이런 것을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우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가지고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공항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는 메카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30대 청년이었어요. 30대 청년이 딱 택시를 딱 타서, 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메카에 왜 가십니까? 제가 마호메트 신봉자이고 성지순례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 뭐 죽은 사람 그 가지고 무덤 들다 본들 그 뭐합니까? 그 죽은 사람 그 만나봐야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나 믿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신고하면 바로 잡히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참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성지순례 온 사람한테 내가 마음의 무덤을 찾아가고 마음의를 찾아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별 말이 없이 그 이제 메카로 갔어요. 메카에 딱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에이 죽은 사람 만나봐야 당신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죽은 사람 말로 만나려고 하냐고. 산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고 예수님 무덤은 비었는데, 여기 봐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야마가 팍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바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더니 경찰들이 거기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야말로 이단주의자, 이런 극성 이단주의자는 바로 처형도 할 수 있어요. 그 경찰들이 막 쫙 몰려왔는데, 찾았는데 막 그 얘기를 듣고 관광객에게 이렇게 했다는 걸 듣고, 또 이 사람이 상당한 말레이시아의 상당한 문파 종파의 한 어른이라는 걸 알고 막 그 기사를 찾으려고 막 찾았어요. 못 찾는 거야. 이상하게 어디로 잠적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얼굴을 막 그렸어. 그래 얼굴까지 그려줬어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속이 좀 불불 끓었어요. 감히 내한테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다니 이렇게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돌아오기 전에 사우디의 어느 가정에 자기가 잘 그동안 상업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 묵게 돼요.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딱 갔는데, 낮에 봤던 사람, 택시 운전수 얼굴이 벽에 딱 걸려 있는 거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우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니 낮에 날 택시를 태워준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 말, 에이,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시고, 아니라고. 내가 저 사람 만났다고. 저 사람이 날 택시 태워가지고 갔다고. 분명하다고. 틀림없다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그 사우디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거기서 또 예수님,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다, 쫙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감동이 왔어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마음에서 참배하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종교를 변경할 때는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자기는 이제 마음에서 안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종교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이 나라에 살기가 어렵다. 이 나라는 전부 해요 국가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살겠냐. 그리고 당신 자녀들은 앞으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당신들 후손은 완전히 예수 믿게 되면 망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택시 기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벽에 걸려있는, 그걸 얘기해주면 큰일 나죠.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잤고 누구 집에 걸려있다는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을 내가 틀림없이 택시 운전수로 만났었다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미스테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큰 충격적인 하나의 그 나라 안에 충격적인 역사적인 이야기, 그런 게 나타났어요. 마지막 종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즐거움 다 끝. 즐거움 끝. 세상 종말이 오면 즐거움 끝입니다. 인생 삶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늙으면요, 입맛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즐거운 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게 없고, 인생은 젊을 때지 나이를 먹게 되면 다 끝이 나요. 풍류 소리고 뭐고 다 소리. 젊은 남녀의 노래 소리고 뭐고 다 끝이 나요. 이 육신적으로 늙으면 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떨리고 허리는 아프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본때가 납니까? 뭐 좋은 음식을 먹은들 맛이 있습니까? 그냥 다 끝이 나요. 인생은 한철 지나면 메뚜기도 한철 가듯이, 한철 지나면 메뚜기처럼 내 인생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눈꺼풀이 내려와서 다 잠드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종말의 시기가 되었을 때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즐거움이 끝이 나는 시대가 옵니다. 23절 말씀.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때입니다. 한때. 여러분 아직 젊으시죠? 이럴 때를 잘 인생의 삶에 활용을 해야 돼요. 한때, 이때 여러분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 가장 기회의 시기.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봄철이죠?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밭이든 논이든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너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오락 집어치워요. 하지 마세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나이를 먹으면 공부도 암만 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장로님들 노예에서 고시 시험 쳐보면, 장로 될 분들 고시 시험 쳐보면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돼. 옛날에 다 알았었는데 왜 이러지? 금방 외웠는데 왜 이렇게 잊어먹지? 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젊을 때, 한때 여러분 때에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무슨 자격증이든지 딸 수 있는 것은 다 따보세요. 따면서 공부가 하면서 인생 삶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언젠가는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해 보세요. 열정이 생깁니다. 자격증을 여러분 한 30개 딴다고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까짓 거. 여러분의 삶에 조금만 짬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종말이 다 돼가더만,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냐 하더라. 참 영적으로 볼 때 다 보인다. 왜 망했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귀는 성도의 피를 먹고 살아요. 성도의 피를 마시면서 살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 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를 대적한 것이, 성도를 괴롭힌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성도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미움의 대상자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말은 하지 말고 옆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네. 얼마나, 말은 하지 말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셨네.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이 귀한 분들, 얼마나 귀한 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참 너무너무 반가운 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분, 너무너무 귀한 분 만나러 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귀한 것이 아니고, 매일 보는 성도들이라도 이 귀한 성도들, 이 성도들을 건드리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냥 대노하신 그냥 안 둬요. 그냥 안 둬. 절대로 성도들이 피 흘린 거 주님께서 다 알고 이 사람들을 그냥 절단 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